선교의 열매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선교 가운데에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지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잠깐 그 열매를 소개하기를 원하며, 이 열매를 우리 교회 대신 우리 한 분 한 분께 이 교회 선교의 열매를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저희 모잠비크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이며 선교의 본질을 저희들이 늘 외치는, 선포하는 내용을 다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 alvo da nossa igreja é ganhar almas perdidas e discipular e experimentar o poder do Espírito Santo.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며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80학번으로 19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탕생활을 3년 하다가 3학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회 때에 제가 거꾸러졌습니다. 그 은혜가 6개월 동안 거룩한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저로 성교케 하시는 큰 힘의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마지막 끝자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85년도에 서울 뚝섬에서 CCC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세계 선교 금식성회를 3일 처음 금식하면서 평생 선교 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오른쪽에 큰 섬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말을 쓰는 나라인데 부르권인데, 그 나라를 위하여 평생 선교하라는 그런 부르심과, 또 북한의 황해도 송하군 나천리, 중국의 호북성 회수연, 그렇게 저 카드를 받고 저는 하나님 아프리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기도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내셨고 한 선원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저 소리만 외치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냉랭한 기도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되지 못하는 그 냉랭한 기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아프리카 평생 기도 사명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냉랭한 가슴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이 기도 사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같은 선원들은 울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평생 서원하고 출발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의 뜨거운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출발할 때에 저의 선교의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그분은 오늘의 중국의 이 중국 복음화의 선교를 이루게 된 그분입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와 함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위대한 환경에 하나님께만 아뢰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필요를 아뢰지 아니하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처음 개창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임재적 길을 지금 3년째,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국 내륙 선교,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중국의 내륙을 향하여, 내지를 향하여서 들어간 그 선교의 그 비전을 보고서 저도 하나님 이 아프리카 대륙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또 자녀 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이 앙골라의 사역을 해보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내륙 선교사로 자녀들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건강을 많이 잃고 한국의 안식년으로 처음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비전을 마음에 넣어 주셨습니다. 명수봐, 너가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평생을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때를 이어서 자녀들을 때를 이어서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들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프리카 미션 드루 아프리칸 AMTA 첫 자를 따면서 하나님 AMTA 이 선교 단체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선교 현장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레마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미션 드루 아프리칸 이 비전을 오늘날까지 나누었고 그 비전을 함께 우리 제자들과 이 아프리카 이 내륙 선교를 꿈꾸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교에 이어서 오늘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또 우리 울산 남부교회와 함께 어떻게 이 아프리카 이 전체를 향한 바라보는 넓은 눈을 열고 입을 크게 열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제가 지나온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모컨이 이 앙골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4년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수신호를 보내드릴게요. 안 움직이니? 네, 손들 때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의 모습입니다. 10주년 할 때 그리고 학교를 350명 초등학교 700명 1800명 그리고 3500명 5000명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컨테이너를 벽돌학교로 다 바꾸었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해서 청소년, 정장년, 청년 중심으로 새세대 중심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6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륙 선교사로 보낼 뿐만 아니라 해외로 모잠비크로 같은 포건으로 한 가정을 파송하고 한 가정을 파송만 해가 되겠느냐? 우리가 팀으로 가자. 그리고 또 제가 가서 제대로 선교사들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양육한 제자들에게 사역을 이양을 하고 저희들이 모잠비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사역을 하고 이번에 12년 만에 이양한 지 12년 만에 가보았습니다. 본부교회인데 가득 찼습니다. 4세대까지 제자의 제자들이 지금 목회 현장을 잘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을 반겨줬는지. 저희들이 이 모잠비크에 넘어와서 사역한 지가 지금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에 6,000평을 저희들이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안식년 들어올 때 10주년을 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12주년을 했습니다. 10주년 때는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12주년은 우리 본부교회만 모였는데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주년 때의 모습인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10년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주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중에 다 집이 돌면서 70%가 한 끼 먹는데 다 없는 음식을 나누면서 몇 시간 삶을 나누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집에서 영혼을 구령해냅니다. 새신자들이 다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는데
이 다 목장별로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39개 교회가, 앙골라는 15개 교회, 39개 교회가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목회자들도 제가 1대1로 훈련을 컨퍼런스를 해서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이 목자들이 이렇게 섬기고 또 앙골라의 리더십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양육한 목회자가 이렇게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흥 속에서 교회들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라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열심히 목회 사역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역들. 또 학교도 모잠비크에 열어서 올해 1,800명이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부형들이 모이면 이렇게 2,000명 정도의 학부형들이 모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이 교회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우리 학교가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해하면서 저희들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바꾸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모델령 삼아서 배우고 싶어하는 타교단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비롯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세 그룹이 지금 생겼습니다. 네, 그들과 함께 청년들을, 그 교회에 속한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같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그런 컨퍼런스 세미나를 했는데 30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 청년들이 타교단 합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잠비크 청년 부흥 운동을 우리 가정교회 목회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섬겨나가는 일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번 9월에 또 평신도 세미나지만 목사님들이 다 모시고 오는데 다 성도들 집에서 잡니다. 다 뭐 방 한 칸에 사는 집이지만 이웃집에 자기가 자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다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세미나 마치면 선물을 다 마련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건강한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목회하는 가정을 열어서 가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교회의 세미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자훈련을, 저희들의 주일학교는 11살부터 뭐 작은 나이는 7살이 보조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는지 11살 되면 이미 정식 교사로서 설교와 목양과 예배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초등부를 중등부를 세웠는데 지금 그들이 대학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새 세대들을 세워나가고 있고 또 지금 청년들이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십시오. 저희들 주일학교 모습인데 저희들이 청년 고등학생 교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목장을 자기들이 삶에서 얼마나 가정폭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나눕니다. 집안에 일어난 대소사를 다 얘기를 하고 같이 울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중고등부 시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청년으로 성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에 서울대학이죠. 그런 대학교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들어간 우리 제자들인데요, 계속해서 일꾼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타교단의 감리교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주일학교 모델형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 한 편씩 하고 또 목장 사역을 나누라. 이렇게 다 설교 한 편씩 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일 나누니까 이 모잠비크 목사님들이 너무나 어린 아이들도 봤는데 너무너무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니까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좀 먼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제가 그럽니다. 장년 중심으로 교회 개척을 하지 말고 초등부와 중등부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3명을 또 형님 2명도 같이 해서 대학생 나이와 고1 나이를 북쪽에, 우리가 모잠비크는 북쪽이 이슬람권에 거의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처음에 생각했다가 우리 주위에 보니까 영어권은 다 이렇게 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고, 바로 위에 탄자니아는 영어권은 한국 선교사님이 500분이나 계시더라고. 우리 모잠비크는 10몇 분인데, 그러면 우리 모잠비크 북쪽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에서 목양 사역을 잘하는 중고등부 우리 고1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쪽 모셀랭권에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는 중등부가 고등부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죠. 누구냐 이러면은 목사님 저 제자입니다. 저 제자. 우리는 데려오는 사람이 이제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얘들이 올라가더니 막 장년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말이죠. 자기들은 나이 많은 형들을 데리고 교회 개척을 했어.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말이죠. 이 중에 3명은 올해 대학교, 작년에 1명 들어가서 올해 고1이 이제 대학교 1학년. 우리 다니엘 목사가 저에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사 목사인데, 앙골라에서 첫 1호로 13년 전에 모잠비크로 파송한 이 다니엘 목사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북쪽 선교로 올라가서 올해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같이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목장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전도사들,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주중은 제가 사역이 많아서 타교단 신학교에 15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신학대학을 마치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목사 안수식도 하셔야 됩니다. 오실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새 세대들이 저희들이 초등부, 중등부 이번에 분리를 했는데 25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청년 15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세대 400명이 우리 본부 교회만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분리 개척한 교회와 또 연합된 우리 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나무 교회를 통해서 또 이번에 교실 4개를 확장하고, 또 학교도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이 지역에 전부 다 드리고 버리고 싶어하는 명문학교로 잘 자리를 잡고 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돌아보셨는데요, 이 마데이라 분리 개척한 샘새교회가 또 개척한 교회입니다. 분리 개척하고 또 그 교회가 또 개척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우리 한 목장이 잘해서 우리 목자인 이 조제 목자 닐자 목녀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또 다른 땅을 구입해서 이사를 멀리 하게 됐습니다. 그럼 또 이사를 하면 자기 집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교회를 잘 개척해서 우리가 맞뒤자니 교회를 이렇게 지어줍니다. 요 지붕만 얹어주고 이 벽돌과 이런 벽은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해라.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통해 가지고 또 우물도 이렇게 파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와서 또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또 인따까 여기는 12,000평의 큰 땅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우리 10주년 만에 이번에 오셨는데 10년 만에 우리 왔을 때 그때는 허벌판이었는데 이곳에 200명 학생들이 또 공부도 하고 또 학교에도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거리 사역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6년째 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매 금요일 날 끊임없이 저희 부부 중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나무교회 오실 때 연합에서 우리들이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새 세대에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벌떼와 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와 이 초등부, 중등부를 직접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고 있던 우리 전도사들은 이제 개척된 교회로 보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새 세대를 10년간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해서 세우면 이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앙골라에서 우리가 앙골라 사역을 저희들이 물려줬는데 13살 때 왔던 수아레스 목사가 27살 때 물려줬는데 지금 38살입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를 제가 거리에서 전도했을 때 18살인데 지금은 42살이 됐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를 이어서 이 아프리카인들이 일어나서 이 아프리카를 책임지는 아프리카 미션 트루 아프리칸 이 비전을 우리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화면 돌려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다니엘 목사는 앙골라 저 옆에 있는 우리 다니엘 목사 집에 강도가 와서 뭐 다리미로 등을 지지고 말이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는 북쪽에 선교사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제자의 제자를 우리 다니엘 목사 옆에 있는 건 다 다니엘 목사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제자를 앙골라는 4세대입니다. 제가 1세대를 양육했다면 2세대, 3세대, 4세대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청소년들을 붙들고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판에 있는 우리 아메리쿠가 청년을 맡고 있습니다. 안식년 동안에 목회를 했는데 150명 출석을 하는데요.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서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이 수련을 못했는데 목사님 수련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하고 마지막 날 저희들이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젊은 애들이니까 좀 파도가 치는 쪽으로 저쪽 편은 다 사람들이 버글거리는데 이쪽으로 좀 기퉁이에 이렇게 있는데 깊이도 보고 목자들을 세워서 들어가지 말게 탁 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 아메리쿠는 자기 아기가 울어서 그늘 만들어주고 간다고 간 사이에 이 목자 중에 리더 중에 한 명이 이 엘돈 알시드라는 애가 깊은 데로 몸을 던져 들어가 버려. 들어갈 때 그 목자가 들어가지 마 위험하다 했는데도 그냥 들어가 빠져 죽어가니까 그냥 죽어가니까 또 보다 못한 또 자기의 목장의 식구가 그냥 막 또 뛰어들어 살리려고 또 2명이 또 죽으려고 또 1명이 또 살리겠다고 또 뛰어들어 3명이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코가 뛰어와가지고 손을 연결해가지고 손에 손을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1m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깊으니까 더 땡기니까 아이들이 겁이 나서 손을 놔.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고 저쪽 편에서 카누를 타던 백인이 뭐 혼자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발을 동동거리고 있고 그 상황을 보던 상황에 이 아메리코가 몸을 던져버려. 자기 목숨을 그냥 던져버려. 그래갖고 사람을 살리려 하는데 아마 1명이라도 눈에 보였으면 그도 같이 죽었을 겁니다. 막 물귀신으로 그냥 파도도 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싹 썰어가가지고 보이지 않고 이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는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돼서 막 살려고 이렇게 버덩거리고 있고 그때 이 백인이 보더니 자기의 라이프 자켓을 던져줍니다. 죽어가던 아메리코가 하늘에서 라이프 자켓을 떨어졌어. 그걸 붙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다른 흑인 1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노를 적게 하고 라이프 자켓 가지고 붙들고 있는 아메리코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바닷가로 실어 나오는데 그때 한 시체가 맨 먼저 뛰어들어갔던 엘돈 알시드 시체가 파도에 실려 나왔어요. 그 뛰어가가지고 파도에 넘어지기도 하면서 마우스 통화서 해가지고 살리려고 막 그랬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시내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죽은 시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날이 차가워지면서 시체가 뜨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김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성 교사님, 뭐 어떻게 선교지 어떻게 짓냐고. 예, 그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울산 남부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시체가 떠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식하면서 주여, 온 지역이 들고 일어나고 어떻게 된 거냐. 지금까지 다니엘 목사가 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이 젊은이 아메리카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온 지역이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탁 차가지고 절대 나서지 마십시오. 지키고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할 수 없다 장례를 치자. 장례 치는 그 새벽에, 그 다음 새벽에 한 시체가 떠오르고 또 그 다음 또 두 번째 장례를 치기로 된 그 새벽에 또 하나님 시체를 또 띄워주시는 거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장례식 때에 온 지역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로 뭐 위기 촉발의 시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은혜롭게 장례를 마칠 수가 있었고, 제가 마친 그날에 우리 리더십 장년들 리더십들에게 제가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아메리카 전도사는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나간 목사, 끝까지 목회자를 붙들고 가는 그 너무 감동스럽게. 이때 아메리카는, 우리 아메리카 전도사는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원래 서울대 같은 대학 교수가 될 유학길을 포기하고 부르심을 붙들고 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목회를 그만두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흔들렸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날 줄 알았다. 그랬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불같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 아메리카 전도사가 감동을 받고 몇 달간 제가 그때는 청년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은 고난과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고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초등부, 중등부까지 다 아우러져서 유년부까지 우리 아메리카 전도사가 이 목회를 이끌고 가고 있고 39개 교회를 다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앙골라는 앙골라 현지인들에게, 모잠비크는 모잠비크 현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어디를 선교할까요? 이 영어권들은 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잠비크 옆에 조그만 두 섬나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 장면, 그 사이에 코모로라는 이슬람 공화국이 있는 것입니다. 90만에 이슬람 100% 이슬람만 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이 코모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프랑스 섬인데 이 코모로의 한 섬나라는 투표를 해서 우리는 다시 이슬람 공화국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섬은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최근에 이 프랑스 나라니까 터키에서 이주민들이 10만이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이 이슬람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마요트라는 나라의 뜻의 이 섬의 이름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죽음의 장소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에 살고 있고 이곳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코모로와 이 마요트를 어떻게 선교할까요? 그랬는데 이 마다가스카르 맨 위의 도시,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도시에 이 코모로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그런 한국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을 선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북쪽 부족을 향하여서 이제 선교하고 있고 코모로 선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모로 섬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마다가스카르에 8개 대학이 있는데 맨 위에 대학교, 그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박은윤 선교사님이라고 AIM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한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선교 안 합니까? 우리는 북쪽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부족을.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들에게, 저희들이 우리 신학교에 우리 19명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요토와 코모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누가 가겠는가? 처음 물었습니다. 12년 만에 제자들에게 누가 가겠는가?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목사부터 아메리카 전도사부터 부부들이 다 저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자, 토요일에. 그래서 한 주간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보낼고, 교회 분리 개척한 샘새교회가 있습니다. 본부교회에서 샘새교회가 너무 청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목회를 잘하는 우리 넷두 이 전도사 가정이 있습니다. 넷두 전도사는 이 다니엘 목사의 제자입니다. 13년 동안, 그가 지금 32살이 됐습니다. 19살 때 다니엘 목사를 만나서 지금 13년째 우리와 함께 사역하며 성장하고 있는 아들 둘이 있는 부부인데, 제가 그 다음 물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아무래도 이 마다가스카르 북쪽의 디에고 도시에 우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모잠비크보다 더 가난하니까 이 학교도 하고 그곳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선교적 교회를 세워서 이 코모로 사람들을 선교해서 그들로 자기의 민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선교를 하죠. 그리고 이 마요토에도 이 마다가스카르 말을 쓰는 소수 부족이 있다. 자기 민족에게 가서 흩어져 있는 이 섬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누가 가겠는가? 다 손을 들어. 다시. 그러면 내가 선택권이 있지. 그러면 우리 넷도 전도사 가라. 다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프랑스 말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면 된다. 요즘 인터넷이 좋아서 배우면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 마요토와 코모로,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제가 34년을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는, 이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떠서 우리에게 임하는 비전의 말씀이 레마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레마를 주시고 친히 그 성교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잠비크가 가장 가까운 이 마다가스카르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포근인데, 포르투갈권인데 어떻게 프랑스권을 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잠비크에 이제 선교적 센터교회로, 저희들이 마다가스카르의 디에고뿐만 아니라 코모로, 또 이 마요트, 그런데 이 앙골라에서는 목사님, 이 기니비사오를 끝까지 북쪽 세네갈 밑에 있는 포권 45%가 이슬람인 그것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앙골라 총책임자 목사, 이 수아레스 목사의 소원입니다. 제가 12주년 할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레스 목사, 우리가 이제는 마요토와 코모로 선교하기로 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하나하나 하고 싶으십니다.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기니비사오 선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좋다. 너희들은 기니비사오를 돌파해라.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이 코모로와 이 마요토를 향하여서 이 마다가스카르 북쪽 디에고를 우리가 교회 개척하겠다. 저기에서 일기를 앙골라에서 14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 울산나무교회 오셔서 앙골라 교회의 열매를 보시고 가셨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한 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모잠비크에서 12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3기 저희들이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큰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월산남부교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계시를 나타내 주시는 교회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성경을 펴보시면서 이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 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7절,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오. 그 앞에 10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대한 핍박을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성령 하나님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드디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세계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친척,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이 부흥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헬라파까지 이방 선교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때에 국제적 감각에 뛰어난 사람들이 19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환난을 이겨내면서, 환난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면서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헬라인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 기점을 통해 가지고 20절부터 강력한 세계 선교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주시고 그 역사의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것도 구브로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오늘 27절, 그 앞절 25절과 26절을 보면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가지고 큰 성경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계시를 예비하신 사건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삽니다. 제자 분리웁니다.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은 거대한 3대 로마 제국의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1년간 계속된 말씀 운동으로 제자들로 세워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해지면서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큰 무리가 모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방 교회에 처음 일어나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방인입니다.
저희들은 앙골라와 교회와 모잠비크 교회에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큰 삶의 변혁이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로 전도가 돌파되어지고 수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런 부흥과 함께 레마의 계시를 주십시오. 27절 28절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계시해 주는 자,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첫 설교를 1차 세계 선교 대행의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는 다윗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선교, 첫 설교에 다윗을 앞으로 제시했습니다. 13장 22절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깊은 비전을 다윗과 나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두신 그 비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과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처절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비전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 명령을 이루는 그 사람과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세계 선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품고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보면 그 계시의 말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말씀을 그들은 잘 준비했습니다. 재정을 잘 준비해서 이방 교회로서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크게 도우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처음부터 이방 교회를 통해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교회론을 쓰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교회는 세계 선교를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1년 만에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계시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준비했고 또 재정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도움으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계시, 그 십자가의 계시의 성취를 교회 개척 시기부터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오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2절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이루고 그리고 보내면서 헌신함으로 사도 바울을 통한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 들어서시는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 남부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은 소원이시며 친히 명령하신 지상대명령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들어서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영적 토양을 형성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토양 형성은 오순절 성령운동,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루시는 물줄기, 그 흐름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신앙의 삶, 이 영성을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사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오순절 성령운동 전파에 끝까지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7 집사들 역시 핍박 속에서도 오순절 성령운동 전파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전수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오순절 성령운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약속 성령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첫째로 주님의 약속인 성령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1장에 그가 사도들과 이 헬라파인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5절 16절에서 이방 성교를 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그 할례자들 앞에서 내가 고넬료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의 거대한 성령운동의 꼭 같은 파워가 고넬료 가정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그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 앞에서 그리고 할례파 앞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케 하였어. 큰 회개운동,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 세례운동, 성령 충만케 되는 교회의 부흥을 땅끝까지 이루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우리 울산 남부교회가 이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운동은 겨자씨 믿음 운동입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믿음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땅끝까지 전진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삶의 운동이 오순절 성령운동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는 실천운동입니다. 선교적 삶의 실천운동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1차, 2차, 3차 끝까지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운동, 선교적 부흥, 교회의 부흥에 헌신하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파송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같이, 사도 바울같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큰 기쁨 가운데 세계 선교의 계시를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세계 선교를 이끄는 큰 부흥의 역사의 흐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외치며 겨자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권능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땅끝 선교를 향하여서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내 이웃과 미천도 종족을 향하여서 끝까지 전진하며 결단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울산 남부 성도님들, 울산 남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낮은 자에게 흐르는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악과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강력히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 울산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